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 23문의 시간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23문은 전체 3부의 마지막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4부가 시작이 되겠죠. 자, 우리 22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2문.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의 죄와 사망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 바로 3부의 마지막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함께 볼 건데 좀 재밌는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경 말씀에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그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 중에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대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아, 이게 좀 할 만한 일이다. 여기에 초점을 둔 건가요? 아니죠. 여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 자,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게 왜냐면요. 이것보다 어렵대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죠. 불가능하죠. 불가능. 여러분 낙타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제가 낙타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끝까지 뻗으면은 낙타 혹보다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 자, 근데 여러분 바늘길이가 얼마나인가요? 여러분 혹시 제 여기 손가락 끝에 여기 휴지 보이십니까? 요거? 딱 요것만 할 것 같거든요. 이만한 낙타가 여기 이거 통과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은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자, 근데 정말로 성경이 개인의 소유에 따라서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 부자의 어떤 정의는 뭔데? 애매하단 말이죠. 자,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노란색 질문에서 뭔가 잘못된 걸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서? 이거 엠마오 요리문답 꾸준히 보신 분은 아마 지금쯤 감을 잡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자신의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의 욕구가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봤어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면 그거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나 봐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빙긋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은 계명들을 지켜. 그러면 네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못 지킨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명을 그 큰 차원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살인하지 말라, 아니 뭐 이것저것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어떤 규칙만 지키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계명의 기준을 좀 높여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네가 이 계명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봐. 그럼 네가 이웃사랑 완벽하게 지켰다며? 너 그거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떠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심령의 부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봤더니 가진 게 있어, 많아. 내가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필요한 건 뭐예요? 심령의 가난.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설교, 산상설교 스타트가 무슨 말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게 제일 먼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는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를 봤더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죄와 사망에 벗어날 수 있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한다는 거죠. 즉 부자 청년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이 마인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면 부자 청년, 우리가 봤을 때 꽤 괜찮은 친구인데 예수님이 걔한테도 복음이 없다 이러고서 떠나보냈으니까 옆에서 불안한 거죠. 아니 잠깐만, 저 친구 꽤 괜찮은 친구인데 이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무기력한 사람한테 복음이 공급되는 사건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바로 구걸하는 맹인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른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 시기에 앞이 안 보인다,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요즘처럼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쉽지 않은 마당에 그 시기에 맹인이다?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고쳐주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구원이란 말을 쓰세요. 이 상황에서 이 거지가 보인 믿음이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나요? 그리고 이 거지가 구원을 갈망했나요? 자, 앞에 부자 청년 보자고요. 부자 청년은 꽤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고 구원을 갈망했는데 그 사람한테 구원을 줄 수가 없대요. 근데 이 거지를 만나서는 너무 심플하게 구원을 줘버려요. 심지어 이 양반의 믿음을 인정해버려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외친 게 전부인데? 저 사람이 도대체, 저 무기력한 사람이 뭐를 했다고 구원을 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경악할 만한 만남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부자 청년, 맹인 거지, 그 다음 누구일까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함께 읽어볼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여러분, 세리가 뭐예요? 어떤 로마의 그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유대인한테서 세금을 받아주는 사람. 근데 그냥 세금을 받아다 주면 괜찮겠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커미션 떼는 거죠. 로마가 야, 1000데나리온 가져와. 그럼 어떻게? 예끼놈들 1500데나리온이랍신다. 그래가지고 1500 갖고 와서 지가 500 떼먹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이 짓하는 애가 로마 사람이에요? 아니야. 심지어 유대인이야. 같은 동족을 등쳐먹는 나쁜 놈, 그게 바로 세리인데 심지어 얘는 누구다? 세리장이다. 걔들의 리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뜯은 세금을 또 뜯어먹고 사는 직업이 세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 밑에 있는 세리들은 어떡하겠어? 로마뿐만 아니라 세리장한테 뜯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많이 뜯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자, 근데 이 나쁜 놈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되게 많은 스토리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삭개오가 어려서부터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나를 알아주실 거야. 사실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와요. 이게 전부예요. 그냥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삭개오야, 나 니네 집 가볼래. 그래가지고 삭개오의 집 가서 밥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걸 보자고요. 삭개오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나요? 하다못해 아까 맹인 거지는요, 부르짖기라도 했어요. 예수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삭개오는요, 그냥 봤어요. 그냥 봤어. 이게 전부야. 근데 얘한테도 구원이 허락이 되었대요. 자, 이 세 인물을 비교해 보자고요. 부자 청년은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바디메오는 무능력했고요. 삭개오는 심지어 나쁜 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부자 청년은요, 구원을 찾아 헤맸고요. 바디메오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눈뜨기 바랬을 뿐인 거고, 삭개오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뭔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아니라 밑에 두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이 되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대비지 않나요? 저는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이 세 인물을 한 번에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충분하대요. 맹인 거지처럼 무능력해도 된대요. 삭개오처럼 나쁜 놈이어도 된대요. 다만 뭐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거나 하다못해 최소한도 보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 너희한테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그거 하나면 된다. 왜? 내가 그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죠?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 네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니까 그냥 너한테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 인지하고 나한테 외치거나 나를 바라보기만이라도 해라. 그럼 내가 너희한테 구원을 베풀겠다.
내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같이 다 읽어볼게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구원을 나에게 주심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삶을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이유가 뭔가요? 누군가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진 않거든요. 이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의 가치를 갖고 판단을 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회사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가족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자랑스러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가치를 만들어서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매번 가치를 만드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제발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는 없나? 근데 우리는 알죠. 있는 그대로의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은지를. 그러니까 매번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누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대요.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네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바닥 같은 마음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나에게 외쳐. 혹은 나를 부르짖기라도 해. 너에게 죄와 사망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내가 그 답이 되어줄게. 이것이 바로 3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 청년 바디메오, 그 맹인 거지의 이름이죠. 삭개오, 이 세 인물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나는 그 중에 누구와 닮아 있나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부자 청년. 그 다음에 나는 무기력한 바디메오, 나쁜 삭개오. 여러분 누구와 닮아 있나요? 두 번째,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네, 왜 이거 골랐는지 아시겠죠? 이거 한번 찬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럼 예수가 우리의 구원, 즉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악함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세상엔 죽음이 있고 또 세상엔 악함도 존재해요. 이걸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해결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해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4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